거사님, 제가 하나 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작용에서 뭔가가 이렇게 알아지면 그거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엔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예를 들면 슬픈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걸 예, 알게 되면 거기서 예,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그렇습니다. 슬픈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거를 따라가지는 않지만 그 감정 음, 자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요. 그거를 어떤 예, 경우에는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자유로워지든지 아니면 이 감정 자체를 내가 내 스스로 소화시키면서 그거를 자유로워지든지 그 처리 과정이 전 좀 예, 저한테 굉장히 버거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 그걸 해야 예, 될지요. 예, 예, 에,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감정이나 이 감정이나 생각이나 다 마찬가지죠. 사실은 감정이라 하는 것도 관념이 작용한 상태입니다. 아, 이 그런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왜 항상 이러한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항상 그것을 내 생각이다, 내 감정이다라고 하는 이 관념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가령 요즘 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동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내 행위로 동일시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동일시를 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은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면은 내 행위가 아닌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아까 가령 이 금강경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시피 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의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뭐냐? 이 모든 것은 다 무상하고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다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무상하고 이것은 어떠한 작용이든 즉 작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아지는 것은 뭐냐 감정으로 생각으로 느낌으로 의도로 이렇게 알아지는 것들인데 이러한 모든 것도 다 또는 화로 욕심으로 우울함으로 이렇게 알아지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런 작용들은 다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상인 거죠.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해가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는 조금만 이 주위의 삶에서 그냥 보이는 대로 한번 봐보면은 항상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령 돌이나 쇠나 이런 것은 영원할 것 같아도 예를 들면 우리가 고궁에 간다든가 또는 어떤 이 숲속에 간다든가 또는 옛날 그런 어떤 이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런 것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변하고 그리고 없어지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항상 하지 않고 소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니까 잘 안 변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이 실상적인 측면에서는 찰나찰나에 지금 쇳덩이도 그 안에서 그런 미립자 소립자 상태로 계속 작용하고 찰나찰나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님 말씀하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의 작용 하나하나를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작용 하나하나의 성품은 뭐냐? 찰나생, 찰나멸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찰나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지를 계속하는 겁니다. 찰나생 찰나멸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무아라고 하는 겁니다. 즉 뭐냐 하면은 그러한 작용만 있지 그 작용을 있게 하는, 그 작용을 하는 어떤 주체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태풍만 있지 태풍을 일으키는 신이라든가 하느님이나 또는 태풍지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태풍이 스스로 어떤 태풍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렇게 조절하고 하는 어떤 태풍의 영혼이라든가 태풍의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할 뿐이지, 작용하는 것일 뿐이지, 그 작용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어떠한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아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생각도,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마찬가지고 감정도 마찬가지고 느낌도 마찬가지고 의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령 어떤 느끼고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생각일 뿐입니다. 실상을 보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절로 그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만 되면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은 내가 꼭 알아야만 나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즉 본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일종의 생각이 내재화돼서 가령 워낙 그런 생각이 많이 작용해서 아예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것과 같이 된 그런 상태를 우리는 일러서 본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말로 가지고 좀 부족해서 그것을 관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능 또한 관념이지 관념을 떠나서 본능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중으로 그냥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연기작용으로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착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벤자민 리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실험까지 했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바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고 이 우주 만물 만상은 다 찰나생 찰나멸하는 건데 우리 인식에 어떤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인식의 착각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작용을 있게 하는 그런 나라고 하는 것은 없고 태풍이 지가 뭐가 있어서 부는 것도 아니에요. 지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되면 있고 없어지는 거지. 토네이도 지가 있어서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없어지고 싶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이 있어서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라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 조금만 되면 일어났다 그냥 사라질 뿐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과 현상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작용의 현상이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작용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 슬프다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연기작용하는 자연작용입니다. 내가 일으키는 내 감정이 아니라 자연작용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은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가 오면 영원히 오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불면 영원히 부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이 한 번 일어나면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한 번 일어나면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니 뭡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감정, 슬프다 또는 어떠한 감정이든 그 감정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감정은 기본적으로 내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 그 감정은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작용하는 자연작용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작용, 그냥 비 내리는 거나 바람 부는 거나 태풍 오는 거나 토네이도와 똑같은 자연작용일 뿐이라고 그렇게 알면 되고, 어떠한 자연작용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알아지면 알아지는 대로 있으면 되는 거죠. 내 감정이 아니니 비 오는 것이 알아지는 거나 바람 부는 것이 알아지는 것과 똑같은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단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저절로 조건이 다 되면 사라질 뿐인 겁니다. 그러니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비 오는 것이 알아지는 상태에 단지 있기만 하면은 비는 그칠 때 되면 그치는 거지, 비 때문에 불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비는 비일 뿐인 겁니다. 자, 감정은 감정일 뿐인 겁니다. 바람은 바람일 뿐인 겁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인 겁니다. 토네이도는 토네이도일 뿐인 겁니다. 똑같은 이치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 있게 되면은 우선 그 감정은 내 감정이 아니다, 자연작용일 뿐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자연의 이치대로 일어나면 사라지게 돼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지 알고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인 겁니다. 이제 권사님 이렇게 예. 슬픔이 딱 올라오면 아 이거 슬프구나 그걸 예. 알아지긴 하는데 예. 어떨 땐 이거를 그냥 받아들일 때가 슬프니까 아 슬퍼지만 이걸 받아들이느냐, 어떤 때는 그걸 제가 미치는 경우 있거든요. 이걸 알긴 알지만 밀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이것도 결국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밀쳐버리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면 슬픔을 그냥 울어야 되는지, 울어서 그게 울면서 따라가진 않지만 내가 슬프구나 하고 울어야 되는지, 아니면 아니야 이건 참아야 돼, 이렇게 가끔 이렇게 갈등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물론 이제 권사님 말씀은 자연적인 거고 그냥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지만 그 순간만은 그런 것이 이렇게 잠시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눈물이 나면은 눈물 나는 것 또한 자연의 작용이니 눈물 나면 눈물 나는 줄도 알아지면 되는 겁니다. 눈물을 안 흘리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그것을 또 억누르려고 하면은, 참으려고 하면은 참으려고 한다는 것도 알면 됩니다. 참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 또한 자연의 작용인 겁니다. 그래서 자, 뭐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으려고 하면 참으려고 하는 줄을 알면 되고, 눈물이 나면은 눈물이 나는 줄을 알려고 하는 거지, 눈물이 난다고 눈물을 안 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참으려고 함이 일었으면 참으려고 함을 또 안 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눈물 나면 눈물 난 대로, 참으려고 하면 참으려고 하는 대로 알아지는 상태면은 참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려고 하는 것이 알아지지 않고 참는 그 자체가 돼버리면은 그럼 화가 키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려고 하는 것이 알아지면은 그럼 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으려고 하는 것을 안 참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또 다른 작용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것도 이러려고 저러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저렇게 불다가 미친 듯이 불 수도 있는 거고, 토네이도도 작용하다가 어디 그 벽에 부닥쳐서 토네이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벽에 부닥치면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면 저절로 그러다가 해소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단지 자연의 작용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단지 그것을 내 작용이라고 동일시하지는 마십시오. 자,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떤 경우는 좀 심할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는 좀 심해서 사실은 그냥 자연의 작용을 알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가령 그때 왜 사마타 방법을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는 이제 그때 가령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대내주시든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편한 가령 부처님 하면은 나무아미타불 하시든가, 아니면 호흡을 세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고 내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를 아주 심할 때는 그렇게 적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시 사마타 방법, 진통제나 해열제처럼 사마타 방법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단지 자연의 이치일 뿐으로서 가령 참으면 참는 대로 참는다는 것을 알면 되고, 눈물이 나면 눈물 나는 줄을 알면 되고, 이렇게 뭐가 작용을 해도 습관이 작용하게 되면 습관이 작용하는 대로 그것을 어떻게 바꾸려고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든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그냥 놔두면은 알아지게 됩니다. 그러함이 그냥 알아지면 됩니다. 자, 어떻게 알아집니까? 자연의 작용일 뿐이기 때문에 알아지는 겁니다. 비가 오면 그냥 알아지듯이, 바람이 불면 그냥 알아지듯이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습관도 자연의 이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그 버릇이 안 좋은 버릇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버릇이라면 그것도 내가 이 버릇이 이렇구나, 자연의 이치를 알아들면 그걸 어떻게 내가 해도 의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통상 버릇을 바꾸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버릇을 바꾸려고 하고 버릇을 고치려고 합니다. 버릇을 바꾸거나 고침으로 인해서 그것이 고쳐지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돼도 그 버릇이 있으나 고쳐서 또 다르게 되나 사실은 똑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자꾸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그 의견 때문에 이것은 좋고 저것은 안 좋다라고 그러는데, 이 버릇이 안 좋아서 이것을 고치면은 다른 버릇이 되는데 그 버릇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좋고 안 좋고 하는 버릇은 없습니다. 다 버릇이면은 버릇으로 인해서 삶이 불편하게 됩니다. 좋은 버릇이든 안 좋은 버릇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은 불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버릇을, 우리는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정적이 되지 말고 긍정적으로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극적이 되지 말고 적극적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정적인 거나 긍정적인 거나 삶이 불편한 것은 똑같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도 긍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삶에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실 부정적이나 긍정적이나 생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똑같을 뿐인 겁니다. 삶에서 불편이 느껴지는 것은 긍정적이어도 불편이 느껴지고 부정적이어도 불편이 느껴지는 겁니다. 긍정적이면 삶이 잘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이어서 삶의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고, 긍정적이어서 삶의 큰 실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이어서 큰 실패를 안 보고 부정적이어서 크게 낭패를 안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쁜 것이 아닌 겁니다. 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경험의 드러남일 뿐인 겁니다. 경험의 드러남, 그것이 생각일 뿐인 겁니다. 즉 관념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쁘고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습관이든, 즉 습관이 없어야 되는 거지. 나쁜 습관을 고쳐서 좋은 습관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습관도 좋은 습관도 습관의 얽매임이 아니라 습관에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지. 좋은 습관을 들이고 나쁜 습관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나쁜 습관 때문에 불편한 거나 좋은 습관 때문에 불편한 거나 사실은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 습관의 얽매임 정도의 차이에서 똑같이 불편할 뿐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도 거기에 얽매이면은 그 얽매임 정도에 따라서 삶은 점점 불편해지게 되는 거고, 안 좋은 습관도 그 습관의 얽매임 정도에 따라서 그렇지 습관의 내용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지 습관을 바꿔야 된다든가 습관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습관이 자유로워지면은 습관은 나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돼갑니다. 그래서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습관이 알아지면은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습관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습관 또한 자연의 작용일 뿐이니 습관이 알아지면 되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려고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습관이 알아지면 되는 겁니다. 습관 또한 자연의 작용일 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감정이든 어떠한 습관이든 그것은 다 자연의 작용일 뿐이고 자연의 이치대로 되는 거죠. 자연의 이치대로 된다는 것은 무상한 거죠.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나라고 생각할 게 없죠. 자연의 작용이니. 이런 상태가 되면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 자연의 이치는 자연의 이치에 맡겨두고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연의 이치에 맡겨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맡기고 단지 편안하게 알고 있는 것일 뿐인 거죠. 알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알아지는 상태일 뿐인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자연의 이치를 자연의 이치에 맡겨두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허용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깨어있음이란 뭐냐? 깨어있음은 바로 자연의 이치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알아지는 상태에서 평정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니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알아지는 상태이니 바로 평정한 상태가 되고 제가 조금 전에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깨어있음. 깨어있음이 바로 그 상태죠.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 깨어있음 상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입니다. 중도. 감정에 빠지지도 않고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고 즉 감정을 억누르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고행이요. 감정에 빠지는 것이 감각적인 어떤 욕구라든가 여기에 그 상태에 탐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중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냥 알아지는 상태인 깨어있음이죠. 자연의 이치에 다 맡겨두고 자연의 작용일 뿐이니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바로 중도 깨어있음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어떠한 작용과 현상에 대해서도 대처하는 방법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삶이 저절로 편안해지고 저절로 이치가 알아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팔정도요.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로 수행인 겁니다. 중도인 겁니다. 딱 하나 깨어있음, 이건 겁니다. 그걸 제가 아까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풀어서 설명했을 뿐인 거죠. 예, 좋습니다. 저기, 수영 교사님,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국 네. 오실. 예. 저기, 다음 일요일에 제가 떠나는데, 일요일날, 예. 새벽 모이면은 참가하고 이제, 네. 예. 네, 그 다음에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모든 연기작용이 이 자연의 작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휩쓸리지도 말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이제, 부정하지도 말고, 단지,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 기억을 좀, 남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 일화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대학생 때와, 사회에 나와서 사회 초창기 때, 제 일기장을 보면은 맨날 제가 인머리를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그 일기장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생각이 하도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예. 맨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이 머리가 없어야 된다라고. 네. 그래서 맨날 입속에 중얼거리고 다니는 것이 바로, 판단 중지. 네. 판단 중지입니다. 네. 그냥 알아지면 알아지는 대로 그냥 깨어 있음이지. 네.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 중지. 그래서 맨날 머리를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깨어있음, 뭐가 알아져도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나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냥 알아지는 상태, 즉 판단이 없는 상태, 즉 생각에 얽매여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 감정이 내 감정이 아니라 그냥 감정일 뿐이고 무릎의 통증도 내 통증이 아니라 그냥 통증일 뿐이고 바로 내 통증과 내 통증과 그냥 통증의 차이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차이인 겁니다. 내 통증의 차이는 내 무릎의 통증, 내 통증은 괴로움이지만은 그냥 통증은 느낌일 뿐입니다. 네. 그리고 내 감정의 내용에 따라서 괴로움이 됐든 즐거움이 되지만은 그냥 알아지는 감정은 느낌일 뿐인 겁니다.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일 뿐인 겁니다. 네. 그래서 깨어있으면 바로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일 뿐인, 그래서 이런 느낌 저런 느낌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온갖 느낌 속에 느낌을 만끽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판단 없이 알려짐, 네? choiceless awareness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